44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그 어떤 신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가 내 모든 것을 일으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이 시기와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끝내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며 풍요롭게 하시며 더 윤택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혹 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한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깊이 살펴주시고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체휼하시며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면 주님은 당신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닿을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의 깊은 영역에까지
조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계획도 그러하고요. 목표적인 계획도 그러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늘상 고백하게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요. 그 계획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을 간혹 들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매번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의 결과인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20년 전에 세웠던 20년 후의 나의 모습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계획대로 2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안 되신 분들, 더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잘 안 됐을 때만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었을 때도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꿈꿨던 것보다 잘 되므로 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혹은 제한적인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로 넣거나 반대로 헛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지만 그는 많은 재정과 많은 부를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요. 안락한 집에서 평안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고 영위하고 있던 그의 삶에서요.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안락과 평안을 준다고 여겨지는 삶에서 이제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의도하거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그 집에서 떠난다는 것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는 것을요. 우상이 가득했지만 자기에게 부를 주는 그 땅에서 떠난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의 나이가 떠나올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떤 사람들에겐 노년이어서 이제 안주하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제는 안주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고 꿈꾸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 것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명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명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명할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땅이 아니라 아직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나아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며칠이나 가야 할지, 얼만큼 기거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짐을 풀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모르는 그 상황,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명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다음 달에 누굴 만나고 내년엔 어떤 일을 하고 10년 뒤엔 아내와 어떤 일을 하고 이 모든 계획이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그저 순응하기가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하지 않고 반갑지도 않을 상황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집 한 칸 간신히 마련해서 간신히 내 가족들과 이제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을 털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내가 40년, 50년 내 터라고 생각했던 그 터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을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방문이 과연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지경이겠냐는 것이에요. 섣불리 알겠다고 떠날 채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유다의 그 왕국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한 소년이에요. 그 소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 기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촉망받던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에요. 바벨론의 침공,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많은 그 귀족 가문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어요. 고등학문, 좋은 학문,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문들을 배웠겠죠. 총명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다니엘은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기질적으로 태어난 영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민함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부어졌을 때 이제는 다니엘이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자연히 입신양명할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이 남유다에서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요, 총 4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주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이 4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침공이었던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에 있던 사람들과 귀족의 아이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때에 그 바벨론 유수의 그 행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소년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그가 꿈꿨던 모든 인생의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감을 당하고요. 가서 무엇으로 섬겼냐면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환관장으로부터 아스부나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훗날 환관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그 환관법에 의하면 어떤 법이 있냐면 그 환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다니엘은 거세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왕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다 끝나버리고 거세까지 당한 소년이 타지에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계획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의도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것과 그의 인생이 부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단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뜻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다니엘이 잡혀온 지 무려 70여 년이 흘러갔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다니엘을 만나 주십니다. 다니엘이 쫓겨갈 때, 다니엘이 잡혀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원했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거세를 당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시시로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제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소년 다니엘이 잡혀온 지 70년이 지난 후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년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전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다르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고백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고요, 그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물론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최적기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의 최적기이니 내가 그때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더 늦지도 더 이르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더 이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잘 아시다시피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리고 물은 0도가 되어야 업니다. 100도가 되기 이전에는 끓지 않으며 0도가 되기 이전에는 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그 일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최적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내 때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우리는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결코 장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이 부어졌을 때 가장 내 삶에서 선용될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언제 쥐어졌을 때 가장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도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되신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때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는 그때에 부르실 때, 예 주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때이고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는 다르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때 좀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좀 하십시오. 마치 주인이 종을 지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종용하고 다그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스올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